ントの10章の31開いてね。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심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연히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어디 가는 것이나 다 평범한 일이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생각해야 한다 생각하지만은 또 잊어버리고,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런 것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먹거나 마시거나 무슨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가장 멀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 때문에 치움을 받았던가? 자기 자신의 제멋대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또 제멋대로 산다면 반드시 그 삶이 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고 마음의 평안이나 가족들의 행복이나 또 세상의 평화를 마음에 소원하면서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의 교과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1문에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몇십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하면 본래 사람이 창조된 것은, 지음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가장 등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등한기한다는 것보다 와닿지 않는 것, 핀토코나이, 와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 그거 안다. 그렇지만 실제로 와닿잖아요.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놀러 가는 것이나 또 일에 나가는 거, 그건 실제로 와닿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실제로 어떻게 와닿지 않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의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있는 장면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몇 군데나 좀 제가 읽겠습니다. 하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걸 적으면서 하도 많이 있어서 한이 없구나 또 느꼈습니다. 또 몇 군데를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9장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은 춘풍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춘풍병자는 지금도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고칠 수가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어쩔 수 없는 병인데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고치는, 춘풍병으로 고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그렇게 백성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봉오리가 말하고 분우구자가 검전하고 절뚝발이가 골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은 귀가 안 들린 사람들 말하게 되고, 장애자가 걸어가게 되고, 또 맹인이 보게 되는 그와 같은 기적을 예수님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또 어떤 과부가 외아들이 잃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한테 가서 울지 말라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지 않아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리고 신약성서로 말한다면 교회가 지음으로 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대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무릇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바로 교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요. 어려운 병을 치유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가? 병원에 갔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나아사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니까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현대인들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평생의 기적은 몇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영광 돌리지 않아도 되는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현대의 크리스찬의 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1517년 10월 31일 바로 2년 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많은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2년 후인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교회가 너무 커져서 너무 피대하게 되어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재력도 쌓았습니다. 인재도 쌓았습니다. 권력도 받았습니다. 다 제멋대로 하게 되었더니 부패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전혀 다르다 생각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럼 개혁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그냥 2000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하고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498년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렇게 종교개혁을 겪어서 온 개신교회가 이제 다시 약해지고 또 부패하고 또 타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타락이냐 하면은 믿음이 약해졌다, 세속화 되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지,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지 타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돌아가자라고 한 것 같이 우리들은 이 시대에 정말 초대교회에 다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을 따라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스로건이 종교개혁자들이 8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에 5가지 스로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첫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돈으로 바치면 되는 거 아니지요. 성격으로 되는 거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오직 은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이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반대커녕 그렇지요. 은혜로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세속된 사람이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믿습니다.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통과합니다. 괜찮다, 그렇다고. 세 번째로는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근거이다. 여러 가지 전설이나 여러 가지 인간의 역사나 여러 법안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가르침보다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 근본적인 구원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직 성경.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대해서 해석으로 여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성경을 거역하면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 또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성경하고 코역되어 있는 말씀이라도 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중국에서도 조금 전까지 성경 말씀이 모자랐어요. 모자랐으니까 그냥 제멋대로 계시를 받은 거, 제멋대로 그냥 은사를 받은 거 다 말해보니까 성경하고 뚫린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겼어요. 하여튼 성경, 오직 성경이라, 이것도 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함을 이루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냥 있는 모양이고 믿는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5가지 실어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아멘이지요. 그러나 5번째로 있는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로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밥 먹듯이 물 먹듯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몇 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요, 믿음이요, 성경이요, 그리스도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 살아야 한다. 삶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요? 그게 현대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영광 돌려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복권이 당선됐다, 1조 원이 받았다, 영광 돌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영광 돌리지 아니하여도 될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요?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에요? 아까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교리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내 혼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안목이 있는 기독교인가 없는 기독교인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이지요.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 다 알아요. 아니까 여기 오는 것이지. 그러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요. 전당에 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어서 나는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를 자꾸 인정해요. 역시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안 하고 싶은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니까 해야지요. 해보았더니 영광이다. 기뻐해요.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기쁨하고 전혀 다른 깊고 높고 넓은 기쁨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 압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감당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고역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고 싶지만은 하지 말아야지요. 하고 싶은데요, 하지 말아야죠. 하고 싶은데요, 하지 말아야지. 해봤다. 그렇지만 어느 때 하면 역시 안 되는 것 같다 해도 하지 않으면 그때의 은혜는, 병원은 말로 다룰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좀 연습을 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간적으로 구원받되, 신앙은 구원받되 신앙생활은 연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 많은 것에 하나는 돈이지요. 지키유가 난보 되시오까? 월급이 얼마예요? 그럼 생활비가 얼마 나옵니까? 의료비가 얼마예요?年金 얼마예요? 생활보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돈이지요.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가? 라이프로 가면은 손해보는가? 아니, HD에 가면은 복 보는가?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살잖아요. 연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좀 병들어서 또 누우셨어요. 그때에 내기 갔어야 돼. 파를 사러 갔다 오라. 파로 사러 가는데 제가 어디에 가는지면 우돈집에 갔어요. 바로 우돈집에 가는데 파세요. 食ぼうか。私はたけしやからね。食ぼうか。ここはな、ネギは売ってない。ネギは저쪽에 가면 그 있어. 여러분, 어린이는 몰라요. 사람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파를 살 때는 우돈집이 아니고 우돈에는 파를 넣었잖아요. 그게 말고 그 야채를 파는 데로 가야 한다는 알았어요.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더니 저는 적당히 어디서나 갈 수 있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이에요. 거기에 가면 싸다, 거기에 가면 비싸다, 연습을 항상 생각했더니 자기의 유익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더 명예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이렇게 하면 망신당하나? 하지 갖고 가나 망신당할까? 이렇게 하면 내 인기가 좀 올라갈까 내려갈까? 물론 우리는 배우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인기나 명예나 항상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기바로 쓸까나 괜찮을까? 항상 신경 쓰는 연습을 하다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현락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현락이 있으면 항상 자꾸 가니까 연습이 되지요. 우리는 연습이에요. 저는 어느 때 이런 연습을 배웠습니다.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은 왜 그럴까?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 몇 년 전부터 이런 연습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뒤에서 하나님이 너는 왜 이러냐, 항상 왜 김무사 너는 왜 이러냐, 제가 이렇게 지시하면은 저쪽에서 제 지시하는 그런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꾸 100번, 1000번, 만번 하다니 이제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습이에요, 여러분.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생각하자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그대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까 찬송가 40장 불렀지만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와 나야가라 폭포의 위대한 그 폭포와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인격으로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접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기적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병이 낫지 아니하여도, 돈이 모자라도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에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시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남의 유익이란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세요. 실족시키지 마세요. 주 안에서 남의 유익으로 도모하세요. 주 안에서 남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영혼들이 따라가는 것을 방해를 하지 말고 도와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 여기에는 없지만은 제가 32절부터 11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32절 성경 있는 분은 읽어주세요. 보아주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으로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33절 제가 읽겠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으로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주님께 대하는 실적거리가 되지 말고 남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실적을 준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태도로 인하여서 남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 인하여서, 태도로 인하여서, 얼굴을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인정시키는 게 남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가장 중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봉사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오. 一緒に読みましょう。日本語でも韓国語でもいいから、私は韓国で読むけども、皆さん日本語でも韓国語どちらでもいいから、4장 11절 4章11節大きい声で読みましょう。1、2、3、はい。만일을もう一回 1, 2, 3, 하이 만일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묵음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하려면은 간증하거나 설교하거나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걸리고 있어요. 사람에게 걸리고 있어요. 옛날은 예수님 다 위대한 기적으로 행하셨죠. 지금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은 먹거나 마시거나 우리 일상생활하고 전혀 다른 곳에 높이 높은 곳에 높고 높은 곳에 낮고 낮은 곳에 더 멀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남들이 하나님으로 사모하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 기도를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와꾸와 미나오 아가메 사스타마에 내가 와꾸와 미나오 아가메 사스타마에 일본어와 한국어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一緒にその部分だけ言いましょう。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한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한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항상 그거를 하루에 몇 번, 한 달에 몇십 번, 1년에 몇백 번, 수천 번 하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왜 이 사람은 그러냐 항상 왜 너는 이러냐 아 그러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연습이에요. 때로는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여도 성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에게 기적으로 많이 주시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이 하면은 나는 해주지. 하나님 기적을 해야 내가 영광 돌리지. 하나님 버르게 해야 하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 기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하는 사람의 기적이,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오늘 3.1절이에요. 3.1절 96주년입니다.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교과서를 봐도, 일본의 어떠한 교과서를 봐도 복통이라고 하는 교과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꼬마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 일본의 심한 궁극주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톱니바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교회 예배당 나가서 다 행진하였던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에요. 이거는요, 세계 역사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운동이었어요. 복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합니다. 현면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는 많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학살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아닙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좀 너무 노골적으로 폭력을 쓰면 안 되구나 해서 문화 통제하게 되었고, 결국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참으로 빛나는 기독교인들의 평화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무기를 쓰면 어떻게 되는 시대입니까? 그럴 때 평화스럽게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3.1절의 전신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전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